나무집 같은 인간의 생명도 귀중할진데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 죽었지만은 그 죽은 인생, 죽은 생명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을 붙잡고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걷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172장, 통합 찬송은 152장입니다. 사망을 이긴 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62장, 통합 찬송은 517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여 주시니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을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폭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물이 빈무 귀천 없으니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타나토스라고 하는 건데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한 번 죽도록 정해진 존재이다 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죽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육체적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영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그 존재로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영원한 형벌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암흑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참담한 상태의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생명은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은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이 날아가는 또 독수리 같이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것이 육적인 생명입니다. 시편 78편 3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증거해 줍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면은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사실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레위기에서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피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속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져신 최대의 메시지입니다. 곧 복음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망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루시게 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육체적 그 생명의 피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하여 있다라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는 이 말씀에서 속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합니다. 덮다, 가리다 라고 하는 뜻인데 피가 죄를 덮어 생명을 멸망치 않게 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영적인 생명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비밀을 사도 요한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룬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생명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을 수가 없고 생명이 살 수가 없으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사이에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과 영적 교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심령이 살아 있음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지면 심령이 메말라서 죽은 포도나무와 같이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심령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서 진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적 교통을 하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이 중단이 되면은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적 교통이 끊어지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와 감동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적 생명을 진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래서 생명인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생명인자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인자를 소유한 사람은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미래에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순종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다 얻고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올바른 교통을 하고 또 올바른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영생을 소유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는 자가 되었음에 육체대로 알고 육체대로 살았던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난 자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의 복음입니다.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그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얻었음에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낚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거나 또는 자랑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앞날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오에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또 값없이 거저 얻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러한 의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오해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즉 예수께서 그 죄에, 우리들의 죄의 책임과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구속함을 받고 칭의를 얻은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고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용서와
예수님의 구속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을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이고, 그 거룩하게 된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14절에서는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여서 완전한 속죄 제사로 우리가 그 속죄 제사를 믿고 또 죄사함과 우리의 모두를 거룩하게 함을 얻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을 우리는 받아서 우리를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에 제사로서 영원히 온전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몸의 구속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그 구속을 이루는 것은 영원히 온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생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즉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런 굳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해 줍니다. 자, 믿음에서 들음이 난다고 했는데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생길 수 있고 지킬 수 있을 것일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1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했느니라.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는가 하고 묻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문자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방금 제가 봉독한 이 18절 말씀에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시편 19편 4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가지는 것은 곧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방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생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요, 미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맹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믿는 그 굳은 마음이라면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떠한 장애가 와도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하면은 고난이나 죽음이 와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놓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주소서, 꼭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로 가서 지팡이로 가리켜라, 그리하면은 갈라진다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모세는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하여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온전한 믿음은 그래서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로부터 당하게 되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살아나게 됩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지금이고 이때고 지금 이 시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에서 죄는 일반적인 인정하는 그런 죄를 가리키는 것인데 허물은 보편적으로는 죄로 인정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과오와 결함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살고 그런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과 또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내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어서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하나님과 끊어진 영혼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수 있을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즉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높은 곳을 밟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평강하지 못하면 그 심령은 죽은 심령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심령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약해지고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되면은 큰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우리 모두는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변화된 자로서 생명을 가진 성령의 힘을 입어 승리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모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삶에서 우리는 일탈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사한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오늘도 진리를 보관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심령을 가지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받으소서.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모든 예물들이 모여지는 곳에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들이 주님의 생명력을 가진 모든 가정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의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화평하기를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항상 우리가 죽은 영혼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